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아멘.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기독교적인 종려주일, 팜 선데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어서 자기 겉옷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 보면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날, 그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는 것은 로마의 개선 장군 또는 큐리어스 왕 시저가 들어갈 때 왕의 입성을 표현할 때 종려가지 나무 가지를 깎아서 흔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다, 승리하신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엄청난 왕의 오심을 환영하는 퍼포먼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죠.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예수님의 이 대단한 정치 감각, 정치 센스를 보라고. 당시 유월절 때 예수님이 입성하셨거든요. 유월절은 예루살렘의 순례객만 해도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 앞 광장에 그만큼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엄청난 퍼포먼스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지금 낙이 타고 입성하신다. 사람들의 엄청난 이슈가 되죠.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인파가 몰려드는데 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칼을 뽑는구나. 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시선 앞에서 이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박수를 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여러분 찬양 뜻 알고 찬양하셨죠?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참 이게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정치적 이제 내 인생에 로마 눈치 안 보고 세금 떼지 않고 내 삶을 나의 시련, 자아 시련이 구가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내가 편안하게 눈치 안 보면서 사는 왕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지금 오셨다면서 그 찬양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 찬양을 받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완전 달랐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들어가시거든요. 죽으러 가시는 왕입니다.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 정치적 한 자리 차지에게 가는 왕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단지 유한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언젠가는 무너질 이곳에 마음과 관심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둔 어리석은 백성들의 외침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길을 여시는 참된 구원의 메시아의 길이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상이몽처럼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들어주신다고 찬양하고 난리가 난 것. 그래서 아이러니의 날이라고 종려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미라클 메이커로 유명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슈가 엄청 큰 상태에서 예루살렘 입성했기 때문에 이 정도 파워라면 로마도 이기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이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드디어 내 인생에 볕들 날이 오는구나. 3년을 예수님 동고동락하고 힘들게 가난하게 배고프게 살았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니까 야, 내가 우의정 좌의정 되겠다. 정치적으로 나도 이제 한 자리 드디어 내 인생이 볕들 날 온다 하면서 제자들마저도 전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구원, 다른 소식들에 기뻐하면서 엉터리 같은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난 지금 이게 구원입니다. 내 인생이 좀 팔자가 피는 거, 이 회사에 들어가는 거, 이 사람을 만나는 거, 또 내 인생에 뭔가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고 복권이 당첨되고 집 평수가 늘어나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게 우리의 구원이니까 그거 들어주셔야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누가 왕이라는 소리입니까? 내가 왕인 거죠.
내가 왕.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왕 되고자 하는 잘못된 외침에 구원받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외치고 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왜 높입니까? 예수님께 왜 우리는 호산나 하고 찬양했습니까? 바른 호산나, 온전한 우리 영혼의 구원자 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새하지 않는 나라에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그 주님을 알기에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든지 주님의 손안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요 그 반석에 있는 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참된 주님의 구원을 외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 오늘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이 미국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가지가 있죠. 가장 기초, 밑에부터 큽니다. 기초 욕구가 있겠죠. 생존의 욕구, 그렇죠? 무엇을 먹고 자고 입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이제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 내 인생이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이제 삼각형으로 점점 좁아지면서 올라가는데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게 소속의 욕구예요.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소속의 욕구죠.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안정감을 갖는 게 자신의 삶의 가치다, 의미다라고 여기는 게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어느 가문, 어느 대학, 어느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클래스, 나의 라인이 어딘가, 그게 나에게 안심을 준다는 거죠.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인싸가 되냐 아니면 왕따가 되냐, 내가 어디 소속되냐,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내가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다니면 그 안에서 내 신앙 또한 안전하게 보존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괜찮은 신자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소속감의 욕구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어디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이 소속감의 욕구인데 잘못된 이 세상에 기대어서 그 구원을 구가하며 살아가는 잘못된 욕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칸은 뭐냐면 존경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는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물질이든 성공한 자리든 사회적 업적을 남기든 내가 인정받고 그 위에 서야지 그게 내 인생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소속감과 우월감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것과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안정감의 욕구는 내가 이 세상의 기업,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새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구원의 안정감의 욕구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우월감의 욕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존재감, 소속감, 우리 가운데 있는 높아지는 이 존중감의 욕구는 어떻게 채워집니까?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바닥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랑받기 어려웠던 내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시키면서 가장 높아지고자 하는 왕의 자녀로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왕자다 라는 그 높아지는 욕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회복해서 우리를 자녀로 높이신 놀라운 욕구, 그 구원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란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이 세상에 어디 소속될까? 내가 어떻게 성공해서 높아질까? 잘못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잘못된 이 눈이 가려진 사람들의 구원의 욕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같은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랑에 목마르고 세상 물질과 성공과 인기에 목마르고 허덕이고 내 인생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거기에 내 자아, 이 세상적 욕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고 나는 거기에 죽지 않고 있으니까 내 옛사람의 욕구와 이 정욕과 자아가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다른 구원을 찾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내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아놓은 사람은요, 여전히 세상적 구원을 외치면서 호산나, 잘못된 구원을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을 오늘 페부에 와닿듯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정감과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우월감, 이 소속감, 이 안에서 진정한 구원이 있다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옛사람의 자아와 정과 욕심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며 거기 구원이 있다고 쫓아가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욕심이 오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아 죽게 되는 거룩한 은혜, 진정한 구원,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구원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힐링이 아니고 킬링 종교다. 힐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봤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죄된 내 자아가 또 살아봤자 또 하나님 이용해서 세상적인 것만 보게 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죠. 이런 내 자아가 킬링,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할 때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살아서 내 자아가 아닌, 내 의지가 아닌,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참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게 되는, 십자가 앞에서 내 죄와 정과 욕심이 죽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복음에 참여한다 그러면 막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뉴스 보면 진짜 어떤 광신도들이, 주로 또 뭐 천주교도에서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신을 내가 복음에 참여하겠다 하면서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 자기를 매다하는 사람들이 보통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이 되면.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죠? 실제로 부모가 끄집어내려고 갔다가 정말 달려갔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도 역사 속에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라는 게 진짜 내가 거기 죽으라는 얘기일까요? 내가 십자가 오늘 달고 죽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의 삶을 동일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화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화가 뭡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신나게 100km 이상 밟으면 달리는데 갑자기 차가 비상등을 켜면서 급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도록 앞에 차들이 꽉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옆길로 우회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 왜 고속도로에서 무슨 일이 나기도 났나 보다 하면서 천천히 가는데, 속도를 줄이며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옆에 승용차 한 대가 완전히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끔 찌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사고가 난 지 채 5분도 안 된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천천히 한 10km 정도로 이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운전자가 끔찍한 광경을 봅니다. 차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심지어 차 안에 있어야 할 운전자가 한 10m 밖에 내동댕이 쳐져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아스팔트 위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사고 현장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너무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충격이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면, 과속을 했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안전벨트를 안 매고 가드레일을 부딪혀서 그냥 그렇게 튕겨져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동일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혀를 차면서 정말 불쌍하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안타까워서 그냥 지나간다면 그건 그냥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화는 뭐냐면요, 이 사건을 보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삶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나는 벨트 안 매면 큰일 난다, 저 사람처럼 될 거다, 다시는 과속하지 말아야지, 평생에 내가 벨트를 안 매고 과속하면 이 사람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동일화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사고가 크게 나는구나. 이 사람 평생 과속을 안 하고 벨트를 착실히 매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동일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 예수님 죽어서 안타깝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의 죄를 위해 죽었구나, 쯧쯧 죄송하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그렇게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통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고난주간에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동일화하는 거예요. 내 죄가 저렇게 심각한 거구나, 내 죄가 저렇게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끔 하는 죄의 삭시 사망인 거구나를 내 삶에 동일화해서 내 안에 죄가 올라올 때마다
죄된 삶을 살지 말아야지. 죄된 욕망과 욕구를 따라 그 헛된 가치를 향해 가지 말아야지. 거기엔 평생 파멸과 고생이와 허무와 공허만 남아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완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의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죄에 대해서 동일화했기 때문에 이거 죽어야 돼. 이건 나를 온전히 선하게 하는 게 아니야. 나의 구원은 이 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있어야 돼. 생명으로 살아있어야 돼. 이걸 뼈저리게 느끼며 십자가 앞에 내 죄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영적 동일화의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고통과 수모와 아픔과 비참함과 그 수치를 보십시오. 보면서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내 건데, 내가 죄대로 살면 저것이 내 몫인데 하면서 동일화하여 다시는 내 안에 죄가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 정과 욕심을 죽이고 예수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위대한 장의사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매일같이 내 안에 죄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 옛 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읽다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그게 바로 동일화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감정, 하나님을 향한 내 전 인격이 살아있어서 하나님만 내 안에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산자로 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동일화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옛사람의 자아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 죄의 마음과 계획과 유혹이 시작되려 할 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생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 신비에 새기고 싶거든요. 나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죠. 나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내 혈기가 올라올 때,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올라올 때, 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 순종하기 위한, 예수 생명에 참여하기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같이 복음에 참여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여길지어다 하니까 무한 궁정주의로 여겨야지 막 자기 체면에 난 죽었어 막 그러면서 죽었는데 자꾸 막 죄가 올라오고 난 죽었는데 왜 이래, 이게 아닙니다.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선포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 사건이고 능력이구나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나와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세상은 죄고 마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마귀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마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른 번역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와 마귀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은 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이상 죄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사망이 끊겼고요,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죄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욕심과 내 중독과
나를 해코지 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망의 음침한 길로 우리는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절시킨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호랑이가 있었는데, 사자가 있었는데 우리 안에 가둬놓았다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밖에서 막 사진도 찍고 이게 호랑이구나, 전혀 해코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물원에 갇힌 또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인 거예요. 아까 띄워주신 말씀 뒷부분 보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게 중요해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는데도 자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우상을 계속 섬기고 그게 내 인생의 안정감이고 기쁨인 것처럼 여전히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죄는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이 없도록 십자가에서 처리됐는데 내가 세상을 대하여 죽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자꾸 찾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으로 내가 들어가. 사자 우리 안으로 내가 죄여 나를 잡아가십시오 하면서 들어간다면 우리는 죄에 노출되고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전히 예성품의 자아가 딱 연합해서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다, 예수님과 동일시해서 내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를 찾지 않는 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억지로 할 일 없어서 습관처럼 찾지 않는 한 죄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의 사랑의 안정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높이시는 나의 권세로 그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서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있다 여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산자처럼 자꾸 끌어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일평생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가끔 저도 그렇고, 야 목사도 사람인데 이런 말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사람인데 라는 말 자체가 나도 죄인인데 제가 운영이 같은 거 하다 보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성깔이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되게 삐지고 막 흥분하고 그러면서 막 운영이들한테 시험 들게 할 때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 핑계가 있어요. 야 목사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대. 근데 사실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할 때가 있죠. 야 교회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당연히 죄가 있지 않겠냐. 맞습니다.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거를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종착역은 아니다. 아멘. 목사도 사람인데 이런 소리 안 할 수 있는 거룩한 목사 되도록 교회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이런 어떤 그거를 합리화하고 괜찮다고 여기는 교회 되지 않도록 정말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사실은 저 군중들의 하루아침에 변모하는 그 변덕스러움의 죄가 곧 내 죄요. 저 빌라도의 비겁한 타협, 자기의 자리에서 놓칠까 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나는 무죄하다 손을 씻었던 세상에서 그런 타협의 죄가 바로 내 모습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사회적 자리 욕심이 나요. 군병들의 폭력과 무자비함이 나요. 저 제자들의 배반과 배신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고 다시 한번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러분 여기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호산나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죄 가운데 세상을 구걸하며 세상을 향해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호산나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를 구원하시는 영원 구원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참된 나의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노래할 수 있는 참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의 생명만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순복함만 있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아멘.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내 삶에 다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내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잘못된 구원을 향해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내 인생의 운전대 핸들을 주님 앞에 넘겨드립니다. 늘 조수석에 태우고 필요 없을 땐 트렁크에 태우고 내 원하는 대로 가다가 도와달라고만 했었던 우리 삶이 오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생명에 참여하며 참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 주인됨을 못 박아 죽입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만 열려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내가 순종하며 살아있는 자로 그 앞에 반응하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 삶에 잘못된 나의 의지와 생각들 완전히 못 받고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 안에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죄의 영향력은 더 이상 없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 승리케 하셨고 주의 생명에 참여하여 놀라운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음에도 여전히 내 시선과 내 마음이 아버지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아 주님 다른 것을 추구하고 찾고 허덕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습니다. 주님 복음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 죄가 나를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동일시 여기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가 죽고 생명 안에 다시 한번 거듭나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참된 승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경험하며 승리의 주님 앞에 아버지 참된 구원을 노래하는 삶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잘못된 것을 주목하며 거기에 허덕이며 빠져 살 수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지는 거룩한 역사의 길을 원합니다. 우리 시선과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우상을 향해 헛된 것에 내 안정감을 찾기 위해 쫓아다닐 때마다 나 죄에 대해 죽었지. 예수님 내 인생에 아버지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 놀라운 생명과 사랑과 소망과 만족함이 있는 줄 믿사오니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자녀처럼 옛사람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로 여기며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노래 호산나의 노래가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왕으로서의 노래 참된 찬송이 우리 입술에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체험과 경험이 있는 귀한 고난주간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방식으로 승리하며 이겨내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과 욕심에 못 박아지고 우리 교만들 또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리 안에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수 닮은 인생들로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